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가요를 잘 모르는데 좀 아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은혜를 못 받았을 때, 모태지만 은혜를 못 받았을 때 방학 동안에 계속 가요만 들었어요. 계속 가요만 듣다 보니까 테이프를 막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변화됐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가요가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을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가사가 자꾸 떠올라요. 아니, 은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요가 은혜가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 때 보면 가끔씩 그게 떠올라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노래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어리석게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난 참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혜롭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5장 10절에서 15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소아시아 쪽인데 유럽과 소아시아 연결하는 지역이거든요.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면 지금 유적지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잖아요. 발굴하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산업의 요충지고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인데 우리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종교의 어떤 그런 중심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전반부를 보면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이 약한 때에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이 약한 때에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거영신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내년엔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말세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1시, 2시, 3시, 4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떤 기점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 시간,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했을 때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거를 아끼란 말은 붙잡아라, 기회를 잘 살려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1년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딱 놓치면,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2024년도에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놓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고 잘 기회를 붙잡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때 그 잠에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놓쳐가지고 지금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시는 기회가 있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여러분 선용하고 잡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선을 봤는데 쭉 봤는데 그 중에 몇 번째라고 그러나,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때 선을 쭉 봤는데 그 자매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매를 놓쳤다 그러면서, 그때 만약에 그 아내가 그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상처 아니겠어요? 둘이 있을 때 나한테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밀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걸 아내가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셋째, 그때 그 아가씨를 만났어야 되는데 놓치지 말았으니, 이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들어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평생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삶과 조율을 표해야 돼,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많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미국에 피아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트자가 날마다 전도를 했어요. 피아트자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미국의 대부호를 만났어요. 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전도를 막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지만 오늘 내가 $100만, 지금으로 하면 $10,000,000 될 거예요. $10,000,000.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저녁에 내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자가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신문에 그 부자의 이름이 딱 나오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아침에 신문 보자마자 그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지고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냐?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병이 갑자기 심각하게 돼가지고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그 사람이 꼭 계속 되풀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못했을까? 계속 그런 얘기를 되풀이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전도자도 그때 좀 더 손을 붙잡고, 정말 이 시간 더 중요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나하고 꼭 내가 전해줄 말이 있다. 만약에 놓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에 계속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되풀이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회를 놓쳤잖아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올 한 해 전도하고 구원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다가 에이 지금 몇 번째 떨어졌는데 포기해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체크해내냔 말이에요. 우리가 체크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보통 70, 강건하면 80 이상 삽니다. 100세까지 삽니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지금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난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지금도 생각해 미치고 막 죽겠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그래.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지 다른 것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결론이 그거예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인데 신속히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대통령 때는 얼굴이 막 광채가 나요. 막. 그리고 막 생기가 돌고요. 막 자신감이 넘쳐서 내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다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 퇴임하실 때 이렇게 보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팍싹 늙어 있는.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습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잘 나가고 막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풀의 꽃과 같아. 금방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 금방 떨어져 버려. 끝나요.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이건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메모 성경에.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기록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가 생겨요. 계속 저는 이제 다독을 좀 많이 했고 요즘에는 묵상을 많이 해요. 퀴트를 많이 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뭐 책을 읽으면서도 물론 우리가 저도 도움 받지만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살아있어.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퀴티하셔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뭘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결정할 게 있다면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기뻐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당들이 고객들이 40%가 크리스찬들이래. 고객들이. 여러분이 고객이 되면 안 됩니다. 무당이 고객이 되면.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그 절이 있었어요. 3층에 절이 3번 바뀌었어요. 3번.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웬 말입니까? 교회 앞에 절이 들어오다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절이 바뀌는 거예요. 2년마다 뭐 3년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밑에 사장님한테 아니 자꾸 이렇게 스님들이 이사를 가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탁을 못 치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사 간대요. 스님이 목탁을 못 치면 이제 그 빨리 직업을 때려쳐야죠. 두 번째 스님이었나 봐요. 기억에.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있는데 딱 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같은 업종끼리
잘해봅시다. 스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같은 업자끼리 잘해봅시다. 속으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웃음이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저도 신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그러세요. 하면서 주여 예수님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업종끼리 잘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같은 업종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들은 돌을 닦는 분들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어떤 것들, 어떤 인생에서 우리 사는데 잘못된 어떤 것들을 잡으면 잘못된 결과를 하는 거죠. 저는 종교를 뭐 폄하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죠.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난 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보다 기도를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선교사님들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선교사님들을 막 쪼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고요. 물론 기도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잘 돼. 막 하나님 임재가 오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혼자 앉았는데 행복해. 왜 행복하냐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한 거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요.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떠시죠? 어떤가요?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중에 술 많이 취해 보셨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술 아직 끊지 못한 분들 계실 거예요. 빨리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술을 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마시지 마시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더 많이 져요. 말을 많이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분노하고요. 싸우고요. 어떤 분이 술을 계속 취한 사람들을 특징해서 글을 써놨어요. 딱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개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계속 술을 마시고 술 취해 살면 개가 된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취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개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개가 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중에 또 좋은 점은 또 있어. 뭐냐면 걱정 근심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노래 부르고 다녀. 부르지도 못한 노래를 갖다 옷을 이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바닥에 땅이에요. 땅바닥인데 옷을 개가지고 이렇게 탁 놓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새벽 차량 운행할 때는 도로 한복판에 도로 한번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강기원 집사님 그때 타셨거든요. 옆에 집사님 잠깐 계시라고 내려가지고 그분 옮겨놓고 그때 여름이었어요. 옮겨놓고 왔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 새벽에 못 봤으면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차가. 보세요. 개 같은 삶이잖아.
개 같은 삶을 왜 살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술을 드시고 끊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는 역사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설교 듣고서는 그래 어차피 못 끊는 술 그냥 실컷 마시고 교회는 오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끊으라는 얘기지 술 드시는 분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 성령 충만 받고 술 끊으셔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 받아. 성령 충만하면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해요.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은 원어상에 보니까 동사, 명령, 현재, 수동형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저도 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 할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게 원어상에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입니다. 잘생기셨죠? 저는 저분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강사들 많이 모셔봤잖아요. 교회 이제 집회하니까 강사들 많이 모셔봤는데 그나마 그런 대로 다 은혜가 되더래요. 어떤 분이 이래서 은혜고 저런 분 저래서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는데 한 번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차에 이제 딱 목사님을 태우고 앉아서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지면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래요. 그분이 타셨는데. 그래서 막 내가 왜 이러지? 운전해야 되는데 막 눈물이 막 울음이 터지면서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옆에 타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서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차에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통 4시간씩을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4시간씩을 그렇게 사시니까 늘 매일같이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지. 우리 김재규 원사님 남편 이창현 선생님이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거의 50년 만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불안해서 자기 방에서 못 주무셔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방을 바꿨어요. 권사님 방에서는 주무시는데 왜 그러지요? 기도하는 그 방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을 바꿔서 지금 주무고 계시대. 그래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제사 안 지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니까 제사 안 지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종갓집의 최고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으로 뭘 끊을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자동으로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들 중에서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집사 때는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셨대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시죠. 자동으로 먹기가 싫더래 술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끊으시라는 거지. 술 드신 분들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해요. 술 드신 분도 교회를 오셔야 돼요.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 받고 자동으로 끊어야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중독도 마찬가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자동으로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막 임재가 느껴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목사로서 막 그게 막 회개가 막 터지면서 눈물이 줄줄줄 막 흘릴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 받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옷을 입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임재, 그 임재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그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신학을 하는데 자기는 날라리였대요. 형식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열심히 했대요. 아주 경건했대요. 그래서 둘이 금식기도 하러 올라갔는데 자기는 금식이 자신 없어서 가방에다가 빵, 오징어 막 잔뜩 넣어가지고 그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친구는 일주일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쥐야 막 부르짖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방에 누워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먹고 빵 먹고 누워가지고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자고 거의 일주일을 다 보냈대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나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빵 먹고 오징어 맨날 누워서 이렇게 찢어 먹고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느꼈어. 야, 나 정말 너무 나쁜 놈이다. 나는 정말 죽일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난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막 불렀다는 거야. 불 받았어요. 성령이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금식하고 밖에서 기도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주일 동안 주여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능력도 못 받고 방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빵이나 먹고 있고 오징어 하나 씹어 먹고 있는 친구는 불받아 떼굴떼굴 구르고 있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막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막 그 친구한테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막 화를 막 내면서 그래가지고 왜 그러죠, 여러분? 은혜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막 기를 쓰고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 은혜로 부는 게 성령이지 내가 막 때를 쓰고 뭘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고 그런 게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게 진정한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감사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감사가 넘치는 날은요, 정말 보는 것마다 다 감사해요. 정말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가로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다 떨어져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꽃다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운전하고 들어가요. 얼마나 그 벚꽃 그 쫙 있잖아요. 하나님이 꽃다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감사가 딱 사라지잖아요. 불평이 딱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짜증이 나와. 생각하는 것마다 불평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모든 일에 범사란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며.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새해는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좀 쓰실 분들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원망불평 많이 하는 분들 감사일기 쓰세요. 하루에 5가지씩, 10가지씩 딱 정해놓고 쓰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써요. 매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계속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건 이해가 가요. 기도로 깨어있어 기도해라.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건 되는데, 이해하겠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뭐에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영적으로 감사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원망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김수미라고 여러분 지금 소천하셨죠? 그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 자기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범사에 감사란 말을 듣고 짜증이 났대. 무슨 범사에 감사를 해? 모든 일에 감사해? 이게 뭐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이런 말을 해? 어떻게 감사를 해? 막 짜증이 났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아 맞아,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게 돼서 자기가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글을 썼어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데 미국에 9,000편 가까이 이 찬송가 시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라고 하는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신데 맹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검은 안경을 썼잖아요. 이분이 찬양의 왕인데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게 체험적인 걸 쓴 거예요, 가사를. 근데 여러분, 이분이 태어나서 육지 되었을 때 그 돌팔이 의사한테 치료받다가 약물로 실명이 됐습니다. 태어나서 6주 때. 그리고 95세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제가 지켜본 결과는 뭐냐면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맹인이 제일 불행해요. 왜냐면 이건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다리 다치거나 이러면 휠체어라도 타고 나올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팔이 없어도 뭐 걸어 나올 수 있고 하잖아요. 빛을 보고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고 이 아름다운 것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뭔지를 몰라. 만져도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아. 그 정말 불행한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야 돼, 평생을. 근데 이분이요, 날마다 감사하고 사셨어요. 38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이. 그런데도 늘 감사하며 사셨어요. 그 찬송가를 9,000편을 쓰셨어요. 찬송 시를 썼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동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만약에 다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맹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92세에 생일 때 사람들이 막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을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좀 데려와 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5세까지 맹인으로 살았는데 늘 감사하며 사셨어요. 여러분은 눈이 좋잖아요.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시잖아요. 눈 감고 계신 분은 없네요. 오늘 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맹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해서 눈을 감고 한번 생활해 봤거든요. 진짜 10분도 못 견디겠어요. 뭐 10분도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평생을 감사하며 사셨어요. 왜 그렇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분과 동행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려운 게 있고요. 말 못할 사정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탁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 때문에 기뻐. 주님 때문에 행복해. 저는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전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씩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이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만 원합니다. 아버지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 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내가 볼 때 지옥 안방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 같은 것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목사까지 만드셨어요. 그럼 제가 뭘 더 원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상황과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행복해.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아세요. 기도 많이 해야겠지만 때로는 기도 안 하셔도 생각만 해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피차에 복종하라.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남편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복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어떻게 합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아내를 꺾었어. 기싸움에서 이겼어요. 꺾어놨어요. 그리고 아내를 굴복시켜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말을 다 잘 들어. 그러면 남편 행복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 이제 여러분이 무조건 그게 순종해야 돼. 따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지 몰라. 따라가면. 남편이 행복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해에는 이렇게 복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질서상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만약에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남편을 꽉 휘어고 잡고 마음대로 해. 안 믿는 사람들이 어우 좀 멋있다고 잘하고 있다 그럴까요? 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갖다가 휘어잡고 사느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욕하지요. 비방받습니다. 비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고 남편을 갖다 완전히 잡고 살려고 그래요. 어떤 남편은 또 옛날에 유교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내를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그냥 막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막 그랬어요. 유교 문화에서.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 분명히 맞아요. 비성경적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를 세웠으니까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남편을 좀 따라주고 순종해 준다면 남편이 그런 실수를 수없이 범하면서 훌륭한 리더로 섭니다. 근데 아내가 무조건 따라오게 해가지고 강제로 해버리면 남편은 무능한 남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여기 젊은 분들 계신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 휘어잡고 살면 남편 무능한 사람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고 날마다 아내의 눈치만 봐야 되고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서로 막 눈치 주고 막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산 다음에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만나면 싸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돈을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해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새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금방 시간 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